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2월 7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37절까지 되겠습니다.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에 사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그 남동생 나사로 가정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름 아닌 남동생 나사로가 중한 병이 들어서 죽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급히 예수님께 알려 오셔서 치유해 주시기를 간청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일로 인해 자신이 영광을 받게 되실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은 이 소식을 듣고도 곧바로 가시진 게 아니라 이틀이나 더 머무시고 그리고 유대로 가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1절에 보시면 얼마 전에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유대인들에게 밝히 드러내시자 격분한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료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있었던 터라 예수님이 또 유대 땅으로 가자고 하시자 제자들은 두려워서 예수님께 또 가시렵니까 하고 우려를 나타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담담히 나사로가 죽었다 하시면서 본인이 거기에 있지 않으신 것을 너희 제자들을 위해 오히려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또 이는 너희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다니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급히 달려나온 마르다를 만나셔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위로하십니다. 그러자 마르다는 마지막 부활 때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러한 그녀에게 예수님은 다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고는 내가 이것을 믿느냐고 물으십니다. 마르다는 이 질문에 맞는 대답은 하지 않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다른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집에 가서 남아있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도착하셔서 너를 찾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또 황급히 뛰쳐나와서 마을 어귀에 계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동생이 죽지 않았을 텐데 하고 안타까워합니다. 원망스러운 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녀와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이제 우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나사로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시고 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고백하면서도 막상 죽은 나사로에 대해서는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당신의 능력을 아직 믿지 못하는 이들의 믿음이 적음을 보시고 안타까워 또 불쌍히 여기서 우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나타내는 표시로 눈물을 흘리신 거로 오해하고 오히려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이분이 왜 나사로는 살리지 못하시고 죽게 했는가라고 하면서 원망하는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는 이미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기적들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그리고 또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지 않고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 썩는 냄새가 나니 예수님인들 어찌하시겠는가 하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듣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신앙 고백적으로
믿는다고 암송하고 실제 상황이 닥친 상황에서는 그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지 못하는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본문에는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아마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부분을 통분히 여기셨다고 기록한 옛 성경을 생각해 보고, 또 이것을 번역한 영문 번역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심히 신음하시고 또 괴로워하셨다라고 기록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은 믿음이 부족한 이들의 반응을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그 마음 속에 안타까운 마음과 심히 불편한 마음, 또 심지어는 신음까지 하실 정도로 괴로움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예상하지 못한 환난이나 역경에 처했을 때에 빌립보서, 어제 목사님 말씀하신 빌립보서 4장 5절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고 모든 세상 일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기대하고 기다리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불안과 초조함으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또 세상적인 해결책만 찾으려고 한다면, 아니면 좌절하고 절망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마르다나 마리아의 모습과 다름없이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심히 불편하게 해드리는 것이 될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 정탐꾼들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든 정탐꾼들이 보였던 것과 같은 해역한 마음을 아니더라도 실제 삶 속에서 우리가 소극적인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이면 우리 주님을 신뢰하지 않음을 드러내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러한 행위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일상적인 삶의 영역에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비록 세상이 우리를 조소하고 또 빈정거리고 또 우리를 우습게 여겨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며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또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대하면서 꿋꿋하게 세상 헤치고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죽은 나사로를 뒤늦게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동생이 죽지 않았을 텐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우리도 지금 살아가면서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고 우리 생각과 의지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은지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주님, 저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헤매고 또 혼란에 빠져 있을 때, 당황하고 있을 때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 하나님 저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확실하게 의지하면서 다 담담하게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주님 구원의 손길을 갈망하며 기다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저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질병과 수술 후유증으로 인해서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우리의 성도님들과 또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저들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 중에 주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불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가족들 구원을 위해서 안타깝게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배우자들과 저들의 자녀들과 저들의 부모님들을 주님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신실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이제 한 주 시작하는 또 첫 주인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승리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